안녕하세요. 8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인 1절과 결론인 32절, 그리고 본론 부분이 나머지 2절부터 32절까지인데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들이,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이,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14명, 함의 후손들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26명, 그래서 모두 합하면 70명이 나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고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열방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단지 사람 이름을 넘어서 지명과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자손들이 뻗어나가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 아담으로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물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으니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를 지정학적으로 나누고 인종으로 나누고 신체적 특징과 기질로 나누지만 성경은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노아에게서 시작하는 한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 순서로 소개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소개는 첫 번째가 야벳, 그리고 함, 마지막에 셈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야벳보다는 함이, 함보다는 셈의 후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창했고 함의 후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으며 셈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복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아브라함의 소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내용은 역대상 1장 4절부터 27절에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한다, 창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와 인도, 러시아와 유럽의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면 11장에서 나타날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 같이 설명되고 있지만 10장과 11장은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10장에서 전반적인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11장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이 설명되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의 배경은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검다, 뜨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의 자손들이 6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오늘 10장 본문 70명의 이름들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니므롯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서라는 뜻입니다. 니무롯은 뛰어난 능력과 기량을 갖추었지만 경건한 마음과 신앙은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이 커져감에 따라서 하나님마저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이르는 신할 평지 전체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니무롯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면서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쉽게 버리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니무롯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 후손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을 포함해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대적했던 민족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만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를 거쳐서 정복되었고 노아의 말대로 셈과 야벳의 후손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으로 이 지역들은 현재도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셈은 이름 또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5명인데 셋째 아들 아들박삿을 중심으로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셈 이후 9번째 대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다윗을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딱 한 명, 셈의 족보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언어와 지역과 혈통을 쫓아 각기 온 땅으로 퍼져나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물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신앙인들은 말씀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인류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도전이 되며 깨닫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니무롯처럼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